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부흥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부흥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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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쏟는 주의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지만 주님이 그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이기 전에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에 물든 영혼 주께서 피로 씻어주십니다. 지금 오늘은 그 눈보다 너에게 씻겼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덮네. 자에게 건져주십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모든 죄를 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덮는 주님이 세일을 해가십니다. 이제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그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솟아나리. 사막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날마다 세일을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적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오라 세일을 가시리니 이제 곧 나타납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지은 백성 오라 세일을 하시리니 오라 세일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너희를 기억지 말며 생각지도 말라. 세일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나 혼자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믿으리.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한 손을 내려놓고 주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주 외로웠는데 왜 주가 함께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시 주님을 기다리.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번의 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격 없고 더러운 우리에게 찌꺼리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성령을 영원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돌아가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김덕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강야 같은 삶을 살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너무 둔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감람산에 오르실 때 참여하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박해와 조롱거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시련이 오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자가 여기 있습니다. 무지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진정 마음으로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교회에서 예수 부흥회를 엽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또 말씀의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부흥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벌써 다음 주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벌써 다음 주예요. 오는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도 이제 우리 연구소 동무 목사님이 오셔서 낮 예배부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까지 주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예수 부흥의 현장을 체험하고 느끼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까지 우리를 살린다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을 기뻐하신 주님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저희 연구소 동문 목사님과 지난주 교육을 하면서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저 의령에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아는 목사님 중에 함양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함양이 어디인지 아시죠? 저의 고향이 함양입니다. 함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덩치가 엄청 크고 끄떡끄떡 걸어오더래. 딱 폼이 조폭이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예전에 목회자 되기 전에 뭐 했냐고 하니까 조폭이었다고 하더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어요. 조폭인데 조폭은 언제 상대편 조직에게 칼을 맞고 폭행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발소를 갔다고 합니다. 이발소를 갔는데 이제 면도를 함께 하려고 면도 거품을 이제 바르고 누워 있는데 이발사 아저씨가 예전에는 가죽 벨트에 면도 칼을 갈았거든요. 이 면도 칼을 갈면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 조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칼을 가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발사도 깜짝 놀란 거야. 이발사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 됐습니까? 전도하려고 그렇게 운을 뗐는데 면도칼을 갈면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러니까 이 조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상황도 맞지 않고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조폭에게는 언제 칼을 맞을지 모르는 그 공포 가운데 너무나 전혀 새로운 말로 들린 거예요.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까지 됐다고 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왜?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왜 하면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면 우리가 상황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그 말 가운데 가슴에 비수처럼 그 말이 꽂히게 해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처음의 계약은 에덴 동산의 계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약.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계약에 또 다른 계약을 첨부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의 산에서 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신의 산 계약 가운데 어떤 계약을 덧붙입니까? 제사법.
너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 나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다른 표현으로 계약법이고, 계약서 내용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의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이 어떤 계약이고 그 계약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와 계약을 맺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자와 계약을 맺으시고 홀로 그 계약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말씀하는데,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의 주인공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계약을 맺어봤을 겁니다. 아파트 사고 아니면 자동차 사고할 때에 다 계약을 맺고 직장에 갈 때도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하면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사는 사람은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고 파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 간의 의무를 가진다고 쌍방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쌍방계약입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사도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다. 서로 간에 의무가 있는 계약이 바로 쌍방계약입니다. 그런데 편무계약이 있어요. 한쪽만 의무를 가지는 계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상속입니다. 상속.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줘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법적인 의무가 없잖아요. 상속받았다고 그에 상응하게 다시 어떤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편무계약입니다. 한쪽만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잘 맺어야 됩니다. 계약을 잘못 맺으면 큰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와 맺어야 합니다. 가벼운 계약, 돈이 크지 않는 계약은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 아파트, 집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본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면 뭐부터 하죠? 신분증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왜? 실제 소유자끼리 딱 계약을 맺어야 정확한 책임 소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계약, 중요한 계약은 정말 실 대상자가 함께 모여서 계약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형이 창원에 이제 아파트를 살 때에 그때 이제 좀 너무나 아파트를 계약하고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채무가 많이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건저당도 많이 설정되어 있고 대출도 되어 있고 또 밀려서 연체된 금액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다 하여튼 이제 계약을 맺고 잔금 주기 전에 그 연체된 걸 다 지불하고 다 상환하고 건저당을 다 해지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짐을 안 빼요. 그리고 2층인데 창문을 열고 들어와 있어.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와서 들어와 있어. 자기는 너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갑자기 집을 싸게 팔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짐을 안 빼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 밤마다 막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와 있어. 창문을 잠가도 들어와 있어. 근데 결국 이제
그 가족이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족이 대신 짐을 다 옮겨주고 이사를 해줘서 이제 잘 해결은 됐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맺을 때에 정확하게 맺어야 합니다. 이 잘못된 작은 계약, 숨은 그런 조항들을 잘 봐야 돼요. 현대인들은 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 나의 책임은 작게 만들고 상대방의 책임을 어떻게든 크게 만들려고 계약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에 정확한 이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고 꼼꼼히 해서 계약을 정확하게 맺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으십니다. 처음에 계약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계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피조물 중에 왕이 된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었지만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선악과 계약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 계약은 피조물과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을 나누는 계약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존귀하지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신이다. 그 관계를 결정한 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법 중에 하지 말라는 법이 허용 범위가 넓을까요? 하라는 법이 허용 범위가 넓을까요? 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만 먹으라면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약이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누려라. 그런데 인간이 그 계약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계약에 이제 추가 계약을 맺으십니다. 왜 인간은 범죄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가 계약을 맺는데 그 추가 계약이 신의 산 계약입니다. 신의 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아담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산에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임하신 분은 제2격 성자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기도원을 찾아가 타작마당에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사람들과 대면하는 그런 신의 현녀는 다 이격 예수님입니다. 신의 산에서 또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맺을 때에 너무나 그 계약이 어렵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나 되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계약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계약을 받고 처음에는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 계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째 십계명 1계명, 두 번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추가 계약을 맺으시면서도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계약을 맺으실까요? 왜 그 수많은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실까요? 그 많은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잘못된 마음입니까? 인간을 괴롭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왜 하나님은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추가 계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들과 창조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게 기록된 법, 성문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은 들었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성경처럼 십계명처럼 기록된 법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준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하고 아담은 죄악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된다는 그 욕심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규제 조항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합니다. 어깁니다. 그 계약의 그 형벌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1차적인 것은 육신의 죽음.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죽음이 들어옵니다. 2차적인 것은 뭐죠?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죽음. 아담에게 죽음의 형벌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의 계약을 깨뜨린 인간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기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악,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죄인이 바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지키기도 어려운 율법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신, 계약을 맺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 앞에 죄가 뭔지 깨닫고 법이 있어야 죄가 무언지를 압니다. 빨간불에 멈춰야 되는데 빨간불에 가면 위반이다, 그런 교통법규가 없으면 빨간불에 가는 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예전 시골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시골에 이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경찰이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단속을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횡단보도도 아닌 그 차선을 막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할아버지 왜 지금 도로를 무단횡단하십니까?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야 이놈아, 왜 멀쩡한 길에 줄을 꺼놓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멀쩡한 길에 다니다가 줄을 꺼놓은 교통법규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가 생기면 그걸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너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주셨어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대신 성취해 준다. 다 이루어 준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너희에게 전가해 준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입니다.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만들고 그 율법을 인간에게 수여하는 수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여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율법의 계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 임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신의 대우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계약은 같은 레벨의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수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여자를 범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이웃을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음욕을 품으며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남의 물건을 탐내며 이미 도둑질하였느니라. 그 율법의 이면, 정확한 의미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해석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율법을 우리는 성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와서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수여자, 해석자, 성취자가 곧 율법 완성의 3요소예요. 이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율법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고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입법한 자가 그 입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 해석자, 성취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성취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법이 없어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법할 때에 법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가 율법을 오해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할 때에 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율법 앞에 지킬 수 없어 탄식할 때에 그 율법을 대신 성취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요. 내게 유리하면 선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대신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대신해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율법의 1.1획도 지킬 수 없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죄악의 형벌도 먼저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형벌을 다 사해 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25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죄악의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주시는지 마태복음 22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고 임금이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고 저 사람을 당장 끌어내어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잔치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잔치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정해놓은 예복,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의의 예복, 예수님의 구원의 의를 전가받아 우리가 깨끗게 되는 그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 준수와 그런 선행과 그런 수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기 열심에 잘못된 예복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해서 그 성경의 계명이 613가지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어요. 자기가 지키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예복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예복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오는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의의 예복.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의 옷을 입고 천국에 왔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죄의 정가, 의의 정가. 죄의 정가는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는 거.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다. 내가 선악과 맛이라도 보고 지옥에 가면 억울하지도 않지. 선악과 내가 구경도 못했고 이 맛도 못 봤는데 왜 아담이 따먹은 죄가 내게 오느냐.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것이 죄의 정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죄의 정가의 법칙이 없으면 의의 정가의 법칙도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다는 거예요.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보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뭐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 의의 결과로 와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자명합니다. 성경의 주인공도 분명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지키도록 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율법을 보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율법을 대신 성취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성경을 보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한탄하고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연구는 했어요. 율법도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의 목적을 오해한 겁니다. 피아노의 목적은 뭡니까? 음악을 연주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를 가지고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피아노를 가지고 내리치면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목적에 맞지 않죠.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는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 율법 앞에 성경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는 성경을 지켰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해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냥 심판하면 돼요. 멸하면 돼요. 율법의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대로 형벌을 내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인정에 끌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재판을 잘못 실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인간 재판장은 인정에 끌려서 재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재판을 죄인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죄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와 함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추가로 맺은 계약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 시내산 계약 중에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하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면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는 반드시 버려야 돼.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공의와 사랑을 충족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는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박수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율법 연구해 보니까
지킬 수 있겠네. 그래서 지키는 부류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이 표면으로는 지켰지만 내면에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키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글자로 뭐죠? 외식. 지키지 못했지만 지키는 척 거짓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켰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외식했다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또 한 부류는 율법을 보니 주님,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와 창녀. 주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까? 세리와 창녀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 율법을 오해했어요.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켰다고 외식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킬 수 없다고 탄식하며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나온 자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고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 수시로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계약은 사기 계약이 많고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기려는 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약서는 수십 번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 아니고 편무계약, 일방적 계약. 우리는 어떤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상속자라고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은 내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계약은 서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예수님과의 계약은 편무계약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죄악의 형벌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 계약서를 다 성취해 주시고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주십니다. 자기가 뭔가 행해야 한다고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쌓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의 계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로 구원 받읍시다. 아멘. 성도는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읽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내가 대입해서 하면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행해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악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즐겁지 않아요. 교회만 오면 봉사라, 헌신해라, 섬겨라, 거짓말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희생해라,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을 대입하면 교회 오면 나 대신에 율법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내가 대신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대신 지켜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짐을 벗겨주는 분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고 기뻐 춤추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교회에 올 때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기뻐 춤추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도 내 힘으로 지키고, 기도응답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고, 축복도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나 자신을 향해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오늘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리새인처럼 내가 성경을 다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외식했던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나 자신을 향해 달려갔어요. 제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한마디로 뭡니까?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요기도에 몇 주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기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숫자적인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부흥이 되도록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 부흥회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 되는 부흥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부흥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다 참석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물질의 축복 좀 받아야지, 내 문제 좀 해결해야지, 건강의 축복 좀 받아야지,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로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광만 구하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깊이 발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시간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가장 큰 은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해 주십니다. 율법의 수여자, 해석자, 성취자는 이제 3주간 동안 매주 한 주 한 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도 누가 대신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발사 아저씨. 죽을 준비됐습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면 그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그 영혼이 천둥 소리가 같은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면 전도는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냥 즐겁고 기쁨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내 열심을 하려고 하면 그 전도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원리가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됩니다. 홀가분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의지하면 돼.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가장 힘든 게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이 하려고 해야 돼. 저도 교육을 마치고 오는데 또 휴게소에서 또 양사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음료수를 한 잔 먹기로 했어요. 마침 전화하니까 같은 휴게소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음료수를 하나 먹고 옆에 맛있는 집 볶음는 냄새가 나서 제가 오징어를 하나 사왔어요. 그 오징어를 사는데 그분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오늘 많이 바쁘셨습니까? 많이 바빴대요. 오늘 손님이 많이 왔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하니까 예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꼭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은 자연스럽게 전도되게 하시고 또 토요일도 제가 바이크나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 사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타게 해주셔요. 또 토요일도 아는 분이 바이크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간다고 저보고 좀 잠깐 좀 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억지로 제 것도 아닌데 이제 타고 가서 좀 수리를 하고 조금 타고 이렇게 왔는데 또 바이크 샵에 가니까 그 손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30분, 40분 이제 손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바이크 탄다는 그 공통점 때문에 서로 막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한 분은 또 거제도에서 오셨더라고요. 거제도가 또 우리 용구가 있잖아. 처가가 거제 아닙니까? 그래서 또 거제도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도 삼성을 다니고 있대. 삼성 거제조선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또 삼성에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맞추면서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십니까? 아, 우리 집은 다 절에 다니는데요. 아,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헤어지는데도 악수하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꼭 예수 믿으시라고. 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좀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눈동자가 조금 이게 흔들리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겠죠. 하여튼 그렇게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주님이 하면 그냥 주님이 멍석을 다 깔아주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하면 너무 쉬운 게 전도입니다. 안 되면 오늘 여러분들 그 면도칼 가는 허리띠 하나 들고 면도칼 갈면서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니세요. 죽을 준비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이끌어 가셔서 무거운 짐을 벗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에 율법을 성취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 속하시는 갈보리 십장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우리의 죄를 다시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어디째 말고 못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대신에 모든 계약을 다 성취하고 율법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심히 오해하고 성경을 심히 오해해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던,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성경은 연구하고 율법은 지키려고 해도 예수님께로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옷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대신하여 성취해 주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주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시고 의를 이루신 구원을 내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율법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이제 율법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심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이유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내가 너희 대신에 율법을 성취한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나 자신에게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외식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성취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만들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명령하셨고, 헌신할 수 없을 때에 물질도 주시고, 전도할 수 없을 때에 전도 대상자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전 이 부흥을 통하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렸고, 주님의 이름만 기억되고, 주님의 이름만 선포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부흥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물질도 채워주십니까?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되게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흥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신에 율법을 감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먹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어 신앙의 경주를 다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화론과 거짓 학문이 판치는 이 시대에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우리 자녀들을 쇠뇌시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 모든 세상의 학문을 깨어 부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 만나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길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부족한 자 있습니까? 이 땅의 복도 주님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온 가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부흥회로 불러주셔서 깊이 만나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만이 율법의 성취자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다 감당해 주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교회학교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성취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